할렐루야. 네, 오늘 또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요한일서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저자가 독자들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단락입니다.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요한 공동체는요, 현재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흔들던 영지주의자들과 가현설주의자들은 당대의 헬라 철학을 빌려서 기독교 교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짝 비틀어서 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은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세련되고 지성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교리에서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의 이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에 요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남아있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갈수록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또 수많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른 진리를 찾아 떠나가는 이 현실 앞에서 남아있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고요. 신앙마저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 법정,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을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저자는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고 있어요. 흠결 많고 오점 많은 인간들의 증언도 우리가 믿고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언은 얼마나 절대적이냐라는 뉘앙스로 오늘 본문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에 증거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다고 합니다. 본문의 바로 앞단락이었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진리로 증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적인 사건으로만 증언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물과 피, 그 성육신과 십자가를 오늘 나의 삶에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술이 단순히 역사적인 진실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리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기류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은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열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즉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당시 헬라 철학 가운데, 로마 사상 가운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저급하고 무지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은, 이 가연설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련되고 지성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사용하는 SNS에 한 의사 선생님께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의사다. 심지어 나는 전문의다. 그런데도 엄마 앞에선 소용이 없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해서 엄마가 저녁마다 끄고 있는 중이다. 엄마, 나 더워요.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엄마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괴담이요, 이 근거 없는 괴담이 객관적인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거리가 있어도요, 관행처럼, 습관처럼, 관성의 법칙처럼 믿어왔던 대로만 믿으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처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우리 신앙에도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물과 피의 테두리 안에서 성령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따라서 말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듣기 좋은 말, 또 쉽게 넘어가기 쉬운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증언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제 11절을 넘어가면서 다소 그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방금 살펴보았던 9절과 10절은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11절과 12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요, 비밀스러운 지식, 그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깨달은 이 지식 안에 생명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깨달아야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현혹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까? 줬다고 합니까? 줬다고. 이미 완료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영생을.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 안에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운운하면서 그러나 막상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소리, 그런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 같으나 진리인 것 같으나 거짓된 지식,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집중해 볼 점은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영생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구원은 꼭 죽어야만 천국 가는 그런 보험과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꾸역꾸역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꼭 그러한 것이 비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가짜 복음, 이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누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잠깐 경험하고 온 사실을 간증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집은 다 으리으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머리에 아주 멋진 금 면류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삼손은 개털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일까요? 최근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리사로 알려진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술램프 진이가 만약 셰프님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셰프님께서는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자 안성재 셰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뤘어요.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이 멀리 있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꿈을 이루고 소원을 받고 나니까 너에게 중요한 게 소중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힘들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나에게 소중한 그것들이 나에게 힘들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진 말입니다. 힘들었던 과정이 곧 소원, 꿈의 일부, 아니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비밀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리는 영생을 죽음이라고 하는 고생이 끝난 뒤에 짠 하고 주어지는 믿음의 결과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다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요,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달픈 현실이지만 그 팍팍한 과정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면 이미 그 치열한 하루하루가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마치 안성재 셰프가 이야기한 그 힘들었던 과정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이미 주 예수와 동행을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영생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거짓된 비밀을, 사람들의 증언을 진리 삼아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세기 요한 공동체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의 세련된 철학과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사람들의 증언에 지나치게도 쉽게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들을 흔드는 사람들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은 비밀스러운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평가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통장의 잔고, 아파트의 평수, 내가 사는 동네, 직장에서의 타이틀, 사람들의 인정 등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내 삶이 안정된 것 같고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교회 안에도 복음이 아닌 사람들의 증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것 같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성공한다더라. 1,000번째 예물을 드렸더니 내 삶과 환경이 바뀌어졌다더라.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교회를 혹은 목회자를 잘 섬겼더니 내 삶이 운수대통하더라. 그러다 보니 행위 보상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치 내가 어떻게 성취해야 될 것으로 오해하곤 하죠. 이런 증언들, 이런 비밀스러운 지식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루는 제가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소 행위 보상적인 관성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특별히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 않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전혀 아니죠. 저도 일을 하고요.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이 제 실리를 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또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 수영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다음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보면은 제 앞에서 세워라 내워라 수영하시는 어르신들이 꼭 계세요.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서 수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초급레일로 가셔서 하셔야지. 아유, 답답해 죽겠다고 샤워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죄해요. 제가 이렇게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제 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삶에서 마주할 때면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불안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은 다른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 이 목회에 올인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일을 병행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너무나도 제가 잘 압니다. 이런 제 스스로를 볼 때마다 저는 한심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 삶을 뒤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때로는 이런 은혜가 두렵다. 이유 모를 불안함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해야만 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내 행위와 상관없는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이런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은 자꾸 옛날의 관성대로 눈치가 보인다. 내가 뭘 잘했지? 내가 뭘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했지? 라면서.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야.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또 그렇게 은혜로 흘려 보내면 돼. 참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와도 상관이 없죠. 이미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의 삶입니다. 제가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들이 엄청 특별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모습과 내 태도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당연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영생의 삶이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한 1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요, 우리의 잘난 행위나 헌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한심함, 그 찌질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울고 웃으시며 묵묵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내 모습이나 내 여건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바쳤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증언에,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만했어요. 남아있던 요한 공동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증언에, 그 아들의 생명에 굳게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기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로, 직장의 타이틀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죠. 그것이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가변적인 사람들의 증언이나 우리의 잘난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증언만이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할 곳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영생의 삶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의 평가나 내 안에 행위 보상적인 관성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 발맞추어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이 영생의 삶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있는 평범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